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의미로 볼 때 평생 무언가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보통 이제 고3 때 수능이라고 불리우는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는데요. 한국에서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이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시절로 보내게 되죠. 대학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가고 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없어질 것만 같은데 더 많고 더 깊은 문제가 또 번민거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 어떤 잡을 가질지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20대 후반 또 30대가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룰지, 어떤 직장을 시작할지, 또 어떤 직장으로 이직을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0대가 되면 어떨까요? 이제 점점 커가는 아이를 바라보며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할지 생각하게 되고 점차 연세가 들어가시는 부모님도 생각하게 되는 연령대인 것 같습니다. 50대가 되면 이제 점차 다가오는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의 교육비와 여러 대출금 상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별히 50대, 60대에 진입하신 분들은 성인이 된 자녀, 손자와 손녀의 육아, 고령이 되신 부모님 부양에 대한 부담까지 위아래로 여러 부양해야 될 또 감당해야 될 몫이 커서 보통 우리가 샌드위치 세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연령대가 되든지 무언가를 추구하거나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이 나쁘고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나이 때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그 시절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저희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잠언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교훈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보면 15절 말씀과 같이 지혜는 우리가 사모하는 그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일까?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혜를 찾고 구하고 추구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훈계를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성경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여러 비유적 표현 중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혹시나 그 관계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왜곡돼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훈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종 징계를 주시고 꾸지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가볍게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경히 여긴다는 것은 징계에 불복해서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바로가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때,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기를 거절할 때, 멸망 직전에 남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가르침을 거부할 때 사용이 됐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가볍게 여기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어한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어린 아이들이 단순히 부모의 말씀에 싫어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범죄를 자행하는 가나안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감정을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 우상 숭배에 대한 여호와의 감정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처럼 지혜를 가진 자는, 지혜를 가진 자라면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을 경멸하거나 싫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다고 말합니다. 그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잠언 13장 24절에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딱 한 번 아버지에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교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친구와 이제 오락실을 들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 오락실을 들린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겠죠. 평소의 시간대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보고 이제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유치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랑 잠자리 잡으러 갔어요. 이렇게 속이 다 보이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번 경우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매를 때려 주셨는데, 저는 사실 아버지가 무서웠지만 평생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참고로 어머니께는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무서운 아버지한테 이제 매를 맞았으니까. 그래서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 제가 이제 울면서 잠이 들었는데, 이제 좀 꽤 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종아리를. 그래서 제 어머니가 이제 저를 이렇게 부르튼 그 종아리를 약을 발라주면서 이제 그 어렴풋한 기억으로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일을 겪고 감히 이 일이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에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맞고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 이후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버지를 멸시한 적도 없습니다. 미워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으로 해석되는,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는 것,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호와의 징계나 연단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러한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오늘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당신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잠잠히 회복되고 묵상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이러한 연단의 시간 가운데 참된 소망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솔로몬은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막대한 부를 소유했고 그 부를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것이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며 사람이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든 상관없이 그 무언가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한 것, 바로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이러한 지혜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말씀은 사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일반적인 이해에 의하면 보통 능력, 축복, 영광을 상징하는 손은 바로 오른손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 오른손으로 차남인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장남인 므낫세를 축복하려 할 때 요셉이 이를 말리려 했던 일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손에 있는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귀하다고 여기는 재물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7절과 18절에서 지혜의 길, 지혜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이 즐거움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대할 때 우리가 지혜를 가지면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지는 않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참된 지혜의 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즐거움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잠언에서 지혜와 명철은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또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표현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반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표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찾아보고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혜를 얻은에 쓰인 얻다라는 동사는 얻다, 획득하다, 발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완료형 시제입니다. 그리고 명철을 얻은에 쓰인 얻은이라는 동사는 누군가로부터 얻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미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은에 완료형이 쓰였다는 것은 이 지혜에 대한 영속적인 소유의 개념, 이미 주님이 주신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명철을 얻은에 쓰인 미완료형은 계속적인 획득과 갱신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속성을 갖고 있는 지혜를 이미 가진 자이며 동시에 삶에 있어서 요구되는 지혜를 계속적으로 획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미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과 동시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과 같이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우리의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서 받아야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구하지 않은 나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꾸짖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꾸짖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평생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지혜를 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아침 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9절과 20절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와 명철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 사회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어떤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그런 신적인 기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아주 조금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보통 23.5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전축의 한 극은 태양을 향하고 있고 나머지 한 극은 태양 반대를 가리키도록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에 계절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구에 자전축이 없거나 아니면 자전축이 조금 더 기울어지면 엄청난 변화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달라져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물 부족 국가가 5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2도가 올라가면 해수면이 7m가 올라가서 바다에 근접한 도시들은 모두 바다에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3도가 올라가면 1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침수 피해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의 생물이 멸종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로 인해 이 광대한 우주가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단순히 인간 사회에 국한되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지혜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2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완전한 지혜는 인간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지혜를 가리킵니다. 근신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지혜와 근신이 떠나지 않도록 솔로몬이 주의하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22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 지혜를 소유한 자,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가운데 빌립보시에서 있었던 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자 그 귀신의 그 여종의 주인이 이 일에 격분하게 되죠. 그리고 소녀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 군인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로마 군인은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죠.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어서 차갑고 어두운 그 감옥에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갇혀있게 된 것입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 채 그 추운 곳에 갇혀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 이야기가 떠오른 것이 바울과 실라에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지혜가 있었다는 묵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 좋은 내용들만 가득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러한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혜를 소유한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지혜의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훈계와 징계를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곧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더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달게 받게 하시고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